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6장 8절에서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오전에 비하여 2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히브리서를 읽다가 신명기서를 읽고 다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을 때 잠도 못 자고 기뻐했는데 제 마음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산상수훈만 최근에 한 20-30회 이제 적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200회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읽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사랑의 언어로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암기하는 데만 집중해 있던 저에게 이게 사랑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꼭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사랑의 언어다. 사랑하는 관계에 사람끼리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보아보다 더 큰 보아라고 하는 것을 인과관계로 맺어진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이고 새 언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그 뜻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가 그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깊이를, 구원을 아예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말하도록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에게로 더 가까이 와라. 내게서 배우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목숨을 던져준 그분에게 내가 그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언어가 진짜 친아버지에게 행하는 진짜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쭙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성경책이 약간씩 좀 달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람들이 모욕했을 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이제 분을 내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걸다가도 싸움에 영 응하지 않으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죽듯이 죽자 살자 하고 덤벼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욕을 먹어도 참아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그건 참아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시며.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영화롭고 안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안 영화로우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만 높이고 안 높이는 차이가 있지, 우리가 높여주면 그분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추면 그분이 낮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순서가 번거로워. 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라면 이것은 첫 번째 나와야 할 누구에게나 당연스러운 것이죠. 아버지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루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여인이여 나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나 좀 잘 살게 해줘요. 그리고 결혼을 오케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루 3끼만 먹을 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더 이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명예롭게 하시고 진급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근본적 기도의 내용에는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게 필요한 양식, 이 정도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못하겠죠.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그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렇게 이단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마지막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꼭 이 주기도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주셔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받아야 하는 사람. 오늘날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생각하죠. 율법적으로 맺어진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좀 구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고, 그분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생일날 아버지랑 같이 놀래? 아니면 장난감을 많이 사줄까? 이러면은 아마 어린이는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생일 케이크를 줄까? 아니면 생일 케이크 없는 아빠를 줄까? 그러면 생일 케이크!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초신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안다면 그렇게 구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입술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입술을 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났는데 나에게 뭐도 주시고 목도리도 주시고 장갑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막 이렇게 리스트를 읊겠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4절 15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법원 판사가 용서를 안 해준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확실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긴장할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기후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그쪽에서는 아틀란타 이쪽인가 거기서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마당에서 훅 공중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워낙 추워가지고 그냥 즉시 이렇게 땅에 하나도 한 방울도 안 떨어졌다 그러네요. 동영상에 그런 동영상이 있다 그래요. 이런 날씨를 바라보면서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70도라 그래요. 그래서 딱 살을 내놓자마자 딱 동상이 걸린다 그러네요. 이런 날씨가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남쪽에는 또 어마어마한 하여튼 기후 변화가 있나 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풍속은 1에서 10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인지는 모르지만 10위는 1시간에 바람이 120km 정도 가는 것을 12라 표준하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측정되어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바람의 속도는 120km를 넘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필리핀에 불어닥친 태풍은 얼마였는지 아시죠? 그것의 3배, 379km/h. 이것은 비행기가 초반에, 비행기가 이게 착륙을 앞두고 있을 때 한 10분, 5분 사이에 있어지는 그런 정도의 속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100km로 가는 것이 4배 속도로 가까이 가는 거죠. 바람이요. 그러면 나만 알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왜 왔을까? 인간 세상에 측량할 수 없었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왜 올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먼저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있었던 게 원래는 어디로 와야 맞는 거예요? 부산으로 와야 맞는 거예요. 백스코를 날려보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갖다 이렇게 바다에 집어넣어야 마땅한 거죠.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세요. 왜인지 아시죠?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순간적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끌고 가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무조건 믿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 지옥에서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가 아닌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오직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가 있을 때 내가 선택해야, 그래야 이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그 순간으로 끝이 났어야 되죠. 지구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심판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뭐라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더 큰 재앙인데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용서해야 대한 것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또 나와요. 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는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던 것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주인께서, 왕이 불러서 1만 달란트 다시 빚 갚아, 이렇게 취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 원장님 가끔 가다가 그 인간이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끌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여튼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교회도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왜? 그렇게 죽도록 하고 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수를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무조건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냥 말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빕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근데 또 용서를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중심이 나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지나고 나서 내가 중심이 그러지 않았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고 그러셔야만 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내년으로, 다음 달로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오늘 즉시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무조건 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강조의 또 다른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 한 사람만 알면 된다, 그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16절에서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이고 그분에게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만나면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은요, 나의 공로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금식기도 했거든요. 이게 내 공로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20, 30%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70% 하셨지만 어떤 때는 그게 거꾸로 있을 수 있죠. 뭐 2대8 정도로 8은 내가 2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내가 부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기로 했더니, 내가 성경을 다 암송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런 사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그냥 믿었는데 끝내 지옥 갔다. 그러면 이단인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진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주셨어요.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 맞아. 나야. 너의 모든 재산보다도 예측할 수 없도록 주는 분이 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조물주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이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그 개를 보면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밑에 있는 두 개는 끌고 가다가 그냥 풀어졌다가 제가 여기 오면 와서 그냥 목을 묶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저 위에 있는 새 놈들은 풀려만 주면 안 와요. 안 오니까 안 풀려주는 거지. 쟤들은 그럴 거예요. 안 풀려주니까 풀려주면, 한번 풀려주면 나도 안 가지. 뭐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참, 제가 서입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도 잘 와가지고 자주 풀려준다네. 저건 안 묶이니까 안 풀려준대. 그러니 뭐, 참, 하여튼 답답하기는 피차 마찬가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힐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적 치유라는 말요. 이런 말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적이고 사단적이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치유해 주실 수 있죠. 아니 치유하시죠. 쟤들도 잘 오면 하루에 2번씩 불러주죠. 안 묶이려고 안 와요. 아니, 돼지뼈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쫓아와요. 그러다가 그 안에다 갖다 이렇게 놔두면 안 와. 그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 대체 유혹할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뭐를 치중하냐면 힐링에 치중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 치중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담심리, 뭐 상담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요, 왜 상담하는데 내적 치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존재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딸이 그냥 엄마한테 뭘 못해줘가지고 안달안달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어머니가? 그냥 존재 가치로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역을 맡길 때는 너는 좀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안 쓴다고 더 나쁘고 쓴다고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고 크게 해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재물을 대할 때 태도입니다. 아내나 자녀나 남편과 재물을 같이 천칭에 놔두고 저울에 놔두고 이제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 시에 이제 지참금 제도가 있었던 몇몇 일부 계층에서는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곡된 삶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결혼의 제도에 지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섞여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랑과 재물을 어떻게 견줄 수 있죠? 사랑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보물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이제 이게 땅에 쌓아둬야 이게 이자가 되고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액수의 다과가 예수님 앞에도 여전히 다과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형제와 이웃에게 그렇게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왜 이 눈이라고 했을까? 이 재물은 사람의 시야를 가려요. 판단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망해요. 왜 망하냐면요. 언젠가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거든요. 사업을 이 노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단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따는데 결국에는 한 번 잃는데요. 근데 한 번만 잃으면 다 잃는데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상 다 걸어 있는 거를. 처음에는 10,000원으로 했다가 이게 10만 원이 되면 10만 원을 걸었다가 이게 30만 원이 되면 30만 원을 통째로 다 걸으면 되니까 한 번만 딱 찌면 다 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술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무료로 준다네요. 그게 이제 전략인 거예요. 왜냐면 술 먹고 그냥 정신이 좀 몽롱해져야 이걸 돈을 다 딸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돈을 많이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맞기는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먹여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입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대학을 위하여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이 시대에 허물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하고 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우리와는 전혀요. 허물어져버린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어쨌든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면 우리 들어주셔야 해요. 우리 살려주셔야 해요. 하나님 빼내시고 빼내신 민족 다 한꺼번에 죽이면 주님 손해예요. 주님이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것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는 한 번도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기도한 대목이 안 나와요. 혹시 한번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먹고 사는 것도 그것은 대학에서 좋은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염려가 많은 것이지요. 25절에서 34절 이 마태복음 5, 6, 7장 가운데서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가장 많은 예화를 4가지의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7장 25절에서 6장 25절에서 34절 끝까지인데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적어도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내가 1년치 양식은 항상 줄게 미리 아니면 내가 당대에 먹을 양식은 항상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끄트머리는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하라. 그냥 오늘만 염려해라. 이 염려를 진짜 하고 싶거든 오늘 하루치만 해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여기에는 비유가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시잖아요. 그게 2개가 예인데, 제가 그 예가 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되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그거예요.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옷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들풀을 보아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그 키를 또 염려함으로 누가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냐. 오히려 염려하면 키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중에서 가장 많은 4가지 비유를 들으시면 6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장 길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시시때때로 염려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자기는 하룻밤에 건물을 한 10몇 채를 졌다 부셨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다. 왜 건물을 짓다 부실까? 공장을 지면 계속 더 크게 짓지. 제가 정확한 뜻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민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 외식자, 위선자입니다. 언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할 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옳고 그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으켜 너희를 찢어 상하라 연마라. 이것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판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선자다 이거야. 하여튼 이유 여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6절에 보면 외식자는 뭐가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한테는 주지 말라 그러냐면 비판하는 자, 즉 외식자, 즉 위선자, 이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개와 돼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판했다. 그러면 너는 들보 있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학생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또 다른 유혹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원장님은 결코 부인을 했는데 안 원장님 같으면 모를까 왜 당신 같은 남자에게 무슨 여인이 따라오냐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정말 그런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여인의 남편도 의심을 한대요. 근데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이분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간음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낱말도 안 쓰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요. 왜냐하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몰랐었을 때였어요. 그 3.1교회 목사가 뭐 간음행위가 있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말을 돌렸어요.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러고 얼른 말을 제가 돌렸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코 저에게 있어서도 자유로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데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비판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 비판한다는 게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다르면은 비판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도 몇 번씩은 비판한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말씀을 절제하세요. 지옥이야 그러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대목이 나와요. 미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해. 그냥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해석, 그 다음 해석은 지옥이야 라는 건데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최악의 용어가 뭐냐면 오늘 이 용어예요. 개와 돼지야.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야, 외식자야. 이렇게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비판하지 마셔야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뭐 별수는 인간 다 있잖아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담뱃불을 휙 집어던지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하여튼 별별 사람들 다 많잖아요. 그래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는 사람들. 저는 가르침을 봐도 제가 판단하지 않고 조금도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또 가르침을 뱉는 사람을 봐서 이게 왜 뱉으면은 이게 자기 차 아니면 뒷차에 올 수 있잖아요. 천천히 가다가 그러면은요. 그래도 제가 일체 이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막 삐용삐용삐용 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아유, 저 사람이 생명이 두 개가 있나 저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 또 하나는 임산부가 탔나? 급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의사가 이제 딱 왔는데 분명히 위암이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위궤양 정도쯤 돼요.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랬어. 판단 자체를 금해.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 이거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류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장 큰 욕이라고 생각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개, 돼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7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있는 일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은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얼마나 어떤지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찾는 자가 거의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적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도 넓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또 편안한 데 많이 가죠. 사람들이 주로 이제 큰 교회에 많이 가잖아요. 제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 아들에게 한 4년 전부터 제가 온누리교회는 아니야. 아들아 거기 가면 안 돼. 계속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를 다니면 매력이 있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갑자기 물어봐주면 기분이 싹 좋아진대. 온누리교회 다녀요. 그 온누리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온누리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조만한 교회 다니면 괜히 위축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재앙이죠.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또 다른 명예가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좁은 문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하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15절에서 20절을 보시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다는 겁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천국 가나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면은 천국에 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를 하고 있어도 안 돼.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22장 그 다음 번인데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시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 목사와의 삶을 깊게 가지려고 안 해요. 왜냐면은요, 실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온전해지면은 이 땅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온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재앙인 거예요. 성도는 목사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앞서기 어려워요. 앞설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종이 상전만 하고 종이 주인만 하면 족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목사를 잘못 만나서 잘못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지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다끝 땅끝까지 가서 성도 하나를 모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마을에서 그냥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으면은 100도 되는 지옥을 갈 거를 1000도 되는 지옥을 갈 거를 괜히 교회를 다니다가 몇 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2000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몰라요. 그 안에서. 왜? 자기 목사, 이게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오늘날의 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평신도들을 종으로 만들어요. 너는 나한테 와야만 복을 받을 수 있어. 나한테 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종속적으로 만들어놔요. 다른 데를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단독자로 서도록 끊임없이 조력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중매자 역할을 나는 하는 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고 성도는 마치 신부 둘러리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와요.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내가 왜 신천지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 못 나와요. 이미 그 물에 물들여져서 악한 마귀에게 휩쓸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성경보다 귀하게 여기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읽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산상수훈이 읽혀져 있고 있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아니니까. 죽고 살기로 해봐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요게 다예요. 뭐가 없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주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그냥 안 지켜도 되는지 지켜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가달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는 날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는 거죠. 지키는 자는 천국에 가고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는 없다. 그냥 선언적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그렇다는 거고 천국 가서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25절, 24절, 3절에 있는 그 위에 한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절을 다 받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를 다 받는 거죠. 마태복음 5, 6, 7장 전체를 다 받는 말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5, 6, 7장 전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산상수훈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돼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사실은요.
성경은 많이 알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만큼 성경을 알았을까요? 각자 우리가 아는 정도가 다를 텐데,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죽도록 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5, 6, 7장만 외우고 그냥 이것만 봐도 넉넉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니까요.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숙제를 낸다 그랬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산상수훈을 점검하고 나누고 이메일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산상수훈을 한 번 읽었다. 그리고 요거는 못 지켰다. 요거는 지키고 요렇게 이메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요. 공통 이메일을 하나 딱 써가지고 그 이메일로 우리 서로 다 이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원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속삭여요. 그리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속삭여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거든요. 확신을 주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마귀의 전법은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아무 일도 못하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너 혼자만 구원받아. 그냥 가는 건 뭐 너 혼자는 내가 허락하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가 바로미터예요? 뭐가 리트머스인 거예요? 산상수훈인 거예요. 5, 6, 7장을 우리 학교 메일이 있어요. 학교 메일은 교직원들만 보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꼭 이렇게 제가 메일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빨리 읽는 사람은 한 4분, 5분이면 읽어요. 오랫도록 읽으면 한 15분, 20분 걸리고요. 5, 6, 7장을요. 히브리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20분이면 읽는데요. 요한계시록은 21장까지 있는데도 한 20분도 안 걸려요. 빨리 읽으면, 많이 읽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시고 꼭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7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온 날은 좀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제가 이걸 못 지켰어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이 말씀 명심하시고 숙제 꼭 해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읽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깁니다.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